네, 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 이렇게 시작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문법적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또 성문 가운데, 이렇게 다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라는 것이 정말 공기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죠. 대개의 사람들은 다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틈틈이 일부러 저 새벽 시장을 나가곤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부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혜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삶의 근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그저 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어떤 삶의 근본을 생각합니다. 삶의 근본을 탐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이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스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스승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 책을 읽는 것,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갖는 것, 이거 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지혜로울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정말 이렇게 더 발전해 왔다고 해서 2000년 전의 바울보다 그 믿음이 더 깊다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지혜로움과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또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 다름없이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말하고는 있는데 지혜를 찾으려고 진정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치의 근본을 탐구하고 찾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정치 공학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진영 논리를 구축하는 데만 더 전념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교육의 근본을 찾고 탐구하고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 기술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의 근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법을 다루는 기술에만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들도 목회 기술을 연마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22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감나는 표현인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진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듣는 것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교훈을 멀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부할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는 데는 그저 돈만 충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있으면 우리 불편하게 살지 않을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름 명성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이 지혜 있게 자라나기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 돼서 그 똑똑함으로 돈도 좀 잘 벌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빡빡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바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도 역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건 그저 지혜보단 다른 것이 더 풍족하면 그냥 사람들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다라고는 우리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 좀 비유적으로 만보 걷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좀 둘레길 이런 것도 많아졌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데는 제주 올레길, 이런 것이 이렇게 새롭게 쫙 단장되어진 것, 그런 것이 많은 도시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둘레길들을 만들고 하는 일에 이렇게 촉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올레길이 그 전체가 400km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 코스는 한 27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다 걸어서 완주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이제 스탬프도 찍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하면 이 제주 올레길 완주증 이런 것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제 해안길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산 오름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스탬프를 찍고 완주증을 얻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가능한 이 걷기를 할 때 효율적으로 걷는 것에만 목적을 둘 겁니다. 효율적으로 빨리 이것을 끝내서 스탬프 찍고 완주증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걷기잖아요. 걷기니까 걷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걷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순간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걸으면서 바다도 보고, 해안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고, 새도 보고, 또 그 해안길의 독특함도 좀 느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걷기에 더 근본을 아는 사람인가, 누가 더 삶의 근본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 재물, 근면, 남을 돕는 것, 또 남녀 문제, 그리고 정량에 대한 것. 거기 보면 정량을 지키는 것과 정량을 속이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도 나오죠. 판결을 옳게 하는 것,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하나로 다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믿고 그 말씀, 그 규례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지혜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삶, 그 어리석은 삶을 살면 벌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5절 내용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했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재앙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또 임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것이 지혜의 전통입니다. 이런 지혜의 전통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가서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전도서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그 생존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 이 지혜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잘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냐 하면 기복주의 신앙의 형태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전혀 이상한 말이거나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거든요. 그건 너무나 정당하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죠.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약간 주술의 차원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갑절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가르친다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 헌금의 기본적인 그 원리와 방식이 있는데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갑절의 보상을 얻는 방법.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마치 무슨 보험 하나 드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본질에서 보면 왜곡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이 없으면 기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 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져오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이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사람이 이게 죽음에 대한 것,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음에 두는 삶의 태도,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꿰뚫어서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이해는 이렇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사는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또 어렵게 다가옵니다. 앞에서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혜의 힘보다 사람의 이 욕심에 대한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 지혜를 더 이렇게 탐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식탐부터 극복해야 됩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일, 그건 이제 지혜에 속한 것이고요. 식탐은 인간의 이제 욕심이죠. 탐욕이죠. 근데 웬만해서는 이 식탐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식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탐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좀 무력하게 하는 그런 힘들이 막 우리를 이렇게 막 죄어 오거든요. 우리를 막 다스리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 인간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절제시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의 세력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력이 돼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온갖 지혜가 참 넘쳐나고, 오늘도 뭐 지혜의 말들은 다 넘쳐나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유치하게 살고 치졸하게 살고, 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을 찾아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정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로만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죠. 지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 너머에는 뭐가 있나요? 지혜 너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답니까? 사랑 너머도 있습니다. 사랑 너머에는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못하는 걸 믿음이 합니다. 지혜가 못하는 것을 믿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실은 어쩌면 욥기 얘기하고 싶어서 잠언 말씀 가지고 온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장 예리하게 파고들고 파고든 그런 성경이 됩니다. 바로 이거. 지혜로 다 설명이 되느냐? 그거 아닌 것 같다는 그 대목을 집요하게 파는 성경 전체의 유일한 성경이 됩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 지혜의 전통이 딱 들어맞습니다. 아들, 자녀도 많았습니다. 양, 나귀, 소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여기 있다, 그런 칭송을 받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알거지가 됩니다. 자식이 천재지변으로 일순간에 죽습니다. 종들은 다 도적대들을 만나고 가축도 다 빼앗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 자신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택하라고 오히려 욥을 비난할 정도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테니까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로는 아니고 욥을 충고하는 거죠. 충고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다 지혜의 전통을 따르는 말들입니다. 그들의 말들 속에는 사실 그 말만 이렇게 따라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황이라는 거를 빼고 그들이 하는 말만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동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끝날 텐데 동의를 안 하니까 내용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거죠. 인간의 삶과 역사에는 이런 지혜의 전통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이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나중엔 이제 욥이 이런 자리에까지 가죠. 자신이 이제 어머니 태안에서 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내가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위치까지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긴 논쟁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결자, 심판자로 마지막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면 욥이 그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주신 이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설명을 들어야 납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건 왜 이런 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설명해 주면 제일 쉽겠는데 욥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설명해 줘서 납득이 되면 이야기는 심플해지죠. 근데 그 설명은 끝에 가도 없습니다. 욥이 스스로 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이 한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비, 그것에 눈이 뜨였어요. 그 바람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진작에 회개를 했어야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지혜나 논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지혜 너머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지혜의 논리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지혜의 절대 규범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 율법의 창고 속에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죄인과 세리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창녀는 돌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환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밀 이삭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다 노동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재난을 당한 이 잘못, 그러나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전통 위에 그들도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과 그 지혜의 전통 속에서 하는 건데 그들의 말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 유대인의 정신 지혜, 그 전통을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이 지혜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잘 팔리는 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원천, 탈무드. 그건 뭐 지금도 많이 팔립니다. 탈무드, 명언, 모음집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찾아요. 그 전통 속에서 나온 현대 교육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 앞에 또 이상한 현수막도 걸려져 있어요. 제가 가끔 봐요. 그거 강의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이 누군지도 제가 알아요. 유대 가정의 교육, 그걸 목사가 가르치고 현수막을 내거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좀 이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교회에 현수막이 걸리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 그래서 누가 좀 가르치고 하는 게 있어야 맞는 것 같고, 기독 가정의 교육 원리 뭐 이런 게 좀 걸려져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버젓이 뭐 유대 가정의 교육,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생각 없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혜의 그 유대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성하려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너머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완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재단한 거잖아요. 절대적이 않은 기준으로 누구를 재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윤리성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걸 무시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알게 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친구들과의 그 여러 시시비비에서 이제 욥은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구원의 찬빛을 얻게 됩니다.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에 우리가 몸에 배어 있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우리가
거기에 많이 갇혀서 삽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 잘못 아닙니다. 잘못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전통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걸 따져서 문제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건 사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시비비를 따져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엉뚱한 데서 모든 시시비비가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시시비비에서 벗어납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구나 라는 걸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런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벗어나고만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세계로 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그가 맛봤다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 지혜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상을 걷어서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만 살아도 다행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나마 그 기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욥기 말씀이 일단 있습니다. 욥기가 그 지혜의 전통의 그 틈을 열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욥기만 있나요?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 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혜서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지혜에 갇히지 마십시오. 지혜 그 너머를 보십시오. 그 지혜 너머를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래서 지혜의 그 너머의 차원,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신비와 능력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저희가 배우고 사람 입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저희는 가르침 받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을 탐구해가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더 그 근본으로, 더 그 근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현실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지식으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깊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넘어서고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모든 시시비비를 뛰어넘는 그 복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